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부활의 영광 5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스포츠를 자주 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보는 것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100m하고 400계주 바톤 이어 달리기. 근데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잘하는 팀이 예전부터 그 계주는 미국이 잡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아주 약해졌어요. 달리기가 약해진 게 아니라 바톤 터치가 주고받는 게 안 맞아요. 뛰고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뛰는데 바톤 터치할 쯤에 되면 지쳐서 속도가 떨어져요. 바톤을 받아서 뛰는 사람은 이제 출발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봐가지고 힘껏 뛰쳐나가면서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먼저 나가가지고 바톤 주는 애가 따라가질 못한 거야. 그래서 그게 바톤을 주고받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넘어가죠. 돌아와서 거기서 져야 돼. 그걸 보면서 이 바톤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걸 우리 인생에서 어느 순간으로 보냐면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내 영혼을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터치하는 순간, 이 요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세상 것을 평소에 얼마만큼 잘 버렸고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얼마만큼 잘 붙잡느냐, 이게 면류관에 연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메달의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 1등으로 잘 되어왔어요. 그대로 두르면 메달이 금색깔이에요. 근데 그래서 바톤 터치를 늦게 하는 바람에, 안 맞는 바람에 은색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구리색으로 바뀐 것도 아니라 아예 메달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바톤 받은 사람이 너무 늦게 받아갖고 열심히 뛰었는데 메달 안에 못 들은 거예요. 그냥 뛰던 속도로 그대로 가면은 1등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여유롭게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타치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첫 번에 보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는 경계선에서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내가 여기서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갈 무렵 힘도 다 빠졌고, 그죠? 그래가지고 거의 터치할 때쯤 되면요, 이 사람이 터치를 줄어 뛰어가면서 얼굴이 막 일그러집니다. 힘들어서. 게다가 받을 사람이 먼저 나가버렸는데 빨리 따라가서 줘야 되는데 못 따라가요. 그러면 뒤에서 막 소리쳐요. 근데 앞에서 뛰는 애는 못 들어. 왜? 다른 사람들도 뛰고 주변에서 막 응원도 하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뛰니까 이 바람 소리에 뒤에서 소리치는데 못 듣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줬는데 못 주니까 뒤돌아보니까 아직 못 왔어. 그럼 뒤돌아가서 받아.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떼온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바톤 받는 사람의 최고의 잘하는 거겠구나. 먼저 나가버리면 뭐 바톤 안 박아다 갖고 가면은 앞으로 아무리 1등이 뛰어도 소용없잖아요. 그 바톤을 갖고 뛰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나는 여러분에게 이 바톤을 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바톤을 받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이제 지치는 내용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깊이 묵상하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정말로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주려 해도 받는 분들의 바톤 받는 분들의 이 자세나 거리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딘가부터 뭔가 하나가 조금 이상했어요. 왜 그런지는 본인들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생각했어요. 왜 저럴까? 간주 들어가는 구간에서 모르고 불렀을까? 부르다가 중간에 그랬을까? 아니면은 부르다 뭔가 틀려서 실수해서 그랬을까? 근데 중간에 그러더니 자매님들이 또 이어서 부르길래 이건 간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했던 형제들의 실수 같구나. 그래서 이게 서로가 바톤이 안 맞았구나. 그랬어요. 그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버석 들면서 그랬어요. 찬양은 참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찬양도 무리 있게 안 부르고 참 무르르듯 아주 섬세하게 잘 부르셨어요. 참 듣기 좋았어요. 근데 틀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랬어? 어쩌다 그랬어? 안 그럽니다. 왜죠? 그럴 줄 알았어?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잘했어.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수고했어. 잘했어. 잘할 거야. 그죠? 근데 스스로 자책하면 다음에 할 때 또 긴장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하셔요. 음정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대로 생으로 들었어요. 제가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귀청 찢어지는 박쥐 소리와 같은 짹짹하는 막 엄청난 그런 소리예요. 이건 난 못 알아듣죠. 근데 그 천사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들릴까요? 알고 들으시고 그 소리를 아니까. 근데 육신의 귀로 들으니까요 소리가 막 창문 찍찍 긁는 소리보다 더 혐오스러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보고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면 전혀 듣기 어려운 내용이 될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혼적으로 들으면요 혼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내게 와 닿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어요. 그리고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나와는 너무 체질이 안 맞아, 혹은 수준이 안 맞아 할 때는 남의 말로 들리고 그냥 허공에 부는 바람과 같아서 내게 아무런 유익이나 감동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감인데 혼적으로 공감하려 들면 공감이 안 된다는 거. 육신적으로 현재 내 생활 속의 환경을 가지고 공감하려면 절대 공감이 안 된다는 거. 풀문불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현실을 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공감하려면은 이게 해결돼야 공감되죠. 어떻게 공감이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뭐 다른 어떤 말을 한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다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될까요? 근데 거기서 공감하려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과 상황은 현재는 사실이지만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없죠. 지금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안 건져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를 향하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무슨 공감을 하라는 겁니까? 거기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지, 응답을 주셔야죠. 걱정하지 마,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니면 건져줄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강이 너를 해치 못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거기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불꽃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구나. 그럼 공감이 안 된 거죠. 불꽃에 들어갔을 때 불꽃 속에서 널 지켜줄게, 그 소리인데 나는 어떻게 이해했죠? 안 들어간다, 나 불에 안 던져진다. 아, 하나님은 날 불에 안 집어넣겠구나. 공감이 아니라 그 내 생각과 내 형편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던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망했어, 이제 죽었네. 그러면서 속에서 불에 떨어지면서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순간 원망하는 생각이, 이 생각은 순간 확 들어오잖아요. 뭐 내가 막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순간 확 머릿속에 그냥 확 스쳐 지나가잖아요. 번개같이 0.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순간은. 그러면 떨어지면 정말 죽습니다. 그 생각으로 불신했기 때문에.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 이런 삶이, 이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불꽃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혹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꽃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요. 나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나를 건져주실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쳐놓질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상태로 불에 던져져요. 그러면 불에 던진 사람들은 다 죽을지라도 이들은 불꽃 가운데서 아주 기분 좋은 꽃밭에서 춤추듯이 자기들을 섬기는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그래요. 여러분, 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자,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이 지혜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랬죠. 사나운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환란이 오면 얼굴에 등불이 꺼져 가지고요, 얼굴이 근심이 있어요. 웃어도 얼굴이 뭔가가 그늘져 있고 같이 재밌게 얘기하면서도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환경이든 환경이 다르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광채가. 제가 용접을 한 2, 3일 했는데요. 이 면을 집에다 놓고 안 가가지고 가져와야죠. 잊어버리고 올 때마다 잊어버려 그냥 생얼로 용접을 하니까 이 용접이 순간 불꽃이 튀면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쇠를 순간 녹여서 붙여버리는 열이기 때문에 얼굴이 익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보니까 얼굴이 익어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가지고 수세미로 문댔는데도 또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르기 싫은 스킨을 발랐어요. 바르니까 온몸에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거 다시 또 씻고 싶어. 참고 와서 여기서 그거 보니까 발랐는데 얼굴이 또 뜬 거야. 그래서 아까 또 물로다가 또 대충 또 했어.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랬네. 3000도의 빛을 얼굴에 갖다 붙여도 얼굴에 빛이 붙는 게 아니라 얼굴이 타는구나. 마음의 등불이구나. 여러분, 용접에서 나오는 불꽃이 내 얼굴에 들기만 한다면 얼굴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못 보죠. 얼굴 눈이 어리어리해서 못 보죠. 그렇게 해서 빛나는 게 아니죠. 노력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해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나느냐? 마음에서. 마음의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느냐? 지혜.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그분의 계획된 그분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내 마음에 비치면, 내 영혼에 비치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찬양 있죠? 내 영혼에 뭐가 비치니까? 영광이 비치니까. 그죠? 그 얼굴에 영광이 찬란한 거예요. 내 얼굴에 갖다가요 태양빛을 비치면 얼굴 새카맣게 탑니다. 환해지는 게 아니라 새카매져요. 그죠? 용접빛 같은 얼굴이 비치면요 얼굴이 환해지는 게 아니라 새카매져요. 근데요 마음의 등불이 비치면 얼굴이 환해져요.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분들은 순간에 돌아가시게 되면 피가 멈추면서 뭉치죠. 그러니까 평소에 지병이 있다거나 술을 많이 드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얼굴이 새카맣니다. 죽은 피가 몰리는 거예요 얼굴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돌아가시면요 잠자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어느 분은 그렇게 질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질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굴이 환해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질병 속에 돌아가시면 얼굴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고 잠자는 것 같아요. 말하면 대답할 것 같아요. 그죠?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늘 의지하던 야광으로 된 그 십자가 있어요. 야광으로 된 거. 그거 늘 가지고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요. 나중에 염홀하려고 옷을 벗기니까 그 십자가가 요 가슴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무렵에 힘드니까 숨이 벅차잖아요. 숨이 끊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여기다 놓고 두 손으로 꼭 누르고 이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펴지지 않고 이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십자가가 고가 있어. 근데 얼굴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도 얼굴이 참 밝아요. 맑아요. 깨끗해요. 눈을 뜨고 돌아가셨는데 눈알이 새파래요. 우리 보통 검잖아요 눈알이. 근데 파래요. 그래서 그랬네.
이분이 돌아가실 때 하늘이 열렸을까? 어떻게 눈이 이렇게 파랄까? 눈알이 파래요. 구슬같이 파래요. 돌아가신 눈동자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분 속에는 정말 천국이 소망이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를 집례했는데 장례식 내내 참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가 오랫동안 병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황폐해서 교회에 대한 보이지 않는 무슨 원망하는 마음. 그 아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병 고침받은 게 아니라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던 분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내를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천국이 있는 것 같다고. 나도 아내가 간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전해주고 영광을 전해주고 구원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게 자기와 공감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아내의 병 고치는 것이 되어야 공감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 보니까 천국에 대한 공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나도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셨었어요.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므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 버렸는데 공감이란 게 그래요. 질병의 공감을 원한다면은 그것이 지나가야 공감이 될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출세나 부유함이나 이것에 대한 공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원하는 마음을 있지만 그 전에 무엇이 먼저 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서 그것이 먼저 되면 이 모든 것, 너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신다고 한 것 같이. 근데 앞에 것을 빼놓고 뒤에 것을 공감하려 하니까 뒤에 것을 앞에 놓고 공감하려고 하니까 공감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것이 지나가고 뒤에 것이 오게 되면 그때는 공감은 되는데 늦은 거죠. 그때는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줍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감대가 어렵다는 거. 그 부분적으로 공감대 분들도 많아서 나름대로 은혜됐습니다. 혹은 참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한들 내 삶의 변화는 없더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비치는 것 자체는 어렵다. 그래서 아는 것이 시작이다. 그죠? 자, 구원에 이르는 지식.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알면, 자,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질 않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순간 그 빛이 어디에 비치느냐? 내 영혼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영광이 비치니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근데 이제 율법이라는 수건이 덮고 있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을 덮고 있으면 비춰지질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야, 율법의 수건을 벗고 세상 것의 수건을 벗어야 비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칠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럼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거하냐? 벗어야 돼요.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영광이 내 마음에 비치면서 그 영광이 찬란해지면서 내 안에는 성령이 있어서 무한하게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똥벌레 아시죠? 응? 개똥벌레가 뒤쪽에서 빛을 비치는데요. 거기가 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가죽이 이렇게 칸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부터 두 칸이 비치는 게 있고 세 칸이 비치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띠가 있는데 세 번째 띠까지, 네 번째 띠까지 비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종류 중에도 그래요. 신기하죠? 그러면요, 한 칸 비치는 애들은 빛이 약해요. 두 칸, 세 칸 비치는 애들은 빛이 참 강해요. 근데 얘는 태어날 때 띠 하나만 빛이 비치도록 야광 물질 같이 생긴 빛이 안 비치는 상태에서도 그 부분은 야광빛처럼 노래갖고 밝은 형광 노랑빛이에요. 한 띠는. 그럼 저녁이 되면 그 부분에서만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요, 얘가 죽죠. 죽으면 한 띠 있는 애는 그 띠의 색깔은 있어요. 형광색이 돼 있어요. 죽었어도 빛이 안 나요. 띠는 세 칸이 돼 있어요. 죽으면 분명히 색깔도 형광색으로 누가 칠해놓은 것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빛이 안 나요. 그래서 네 마음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한 것이 그거 같아요. 죽은 상태와 같이, 잠자는 자와 같이. 근데 신기하죠? 이 개똥벌레가 잠잘 때는 빛을 안 비춰요. 깨어 있을 때만 빛을 비춰요. 낮에는 빛을 안 비춰요. 저녁에만 비춰요. 스위치가 어디 있어서.
얘네들 그 빛을 비추는 스위치가 따로 있을까요? 지네들의 몸에 있는 부분을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요, 가만 비치는 게 아니라 깜빡이기도 해요. 빛이 지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이들이 마음의 등불을 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는 그 사단, 뱀, 이것들의 그 종용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그것을 빛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순간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하나님같이 되지 못한 것 같아 하는, 어찌 보면은요, 잘못 생각하면 교만인데 제대로 생각하면 참된 믿음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처럼 내게서는 빛이라는 게 나와. 개똥벌레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도 빛을 비춰요. 그럼 뭐라 그러죠? 교만하게 어린 것이. 그러니까 반대죠. 안 비치면 뭐라 그러죠? 야, 너 내 새끼 맞냐? 안 그러겠습니까? 비친다고. 요 어린 것이 교만하게 벌써부터. 에이, 무슨 소리야. 이게요, 여러분들 잘못된 잘못 삐뚤어진 양심이라니까요. 교만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어찌 그걸 교만하다 그래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요, 교만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네? 아니, 개똥벌레 새끼가 나는 개똥벌레야 하는데 그걸 갖고 죽이면 그게 성립이 되는 죄입니까? 그걸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기 권리예요, 권리. 나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난 하나님의 장자가 맞아요. 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예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예요. 교만하다고요? 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26절. 아,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주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뭐라고요? 나도 그 영광이 내 것이라다. 나도 그의 영광으로 부활할 거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를 아는 그 지식이 마음에 비쳐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이 내게 확증해 주신 거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을 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나도.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왜 빛든 생활을 못했을까? 잠자는 상태와 같이 세상에 취해 있고 친구에 취해 있고 세상 유흥에 취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 아닌 거지가 돼서 추려 죽게 된 상태에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다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재산, 그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에게는 뭐가 비친다고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마음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역할을 못하면, 지혜가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밝게 생각하고 아무리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속이 어두워지고 괜히 막 마음이 고로해지고 착잡해지고, 그죠?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건 가짜야. 속으면 안 돼. 근데도 그게 자꾸 누르는데 힘들어. 그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하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가 봐라. 내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어둡다면 어떻게 몰아내야 돼요? 나가! 그럼 나가요? 여러분, 여기 어둠이 있어요. 어둠 어떻게 몰아내요? 스위치 키면 어둠 싹 물러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죠. 믿음을 사용해야죠. 하고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해봐야죠. 자,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지금 믿음의 등불을 켜는 방법입니다. 이러면 불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나님, 내 영혼의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내 영혼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어느 분에 대한 오해, 또 어느 말로 인한 오해, 그러면 상처가 돼요, 마음에. 근데 마음에만 상처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빛이 발휘를 못해요. 어두워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달의 영광이 해의 영광같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 그렇죠? 여러분, 상처가 싸매져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상처가 있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고 싶죠. 누가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싶습니까? 근데 반대는 안 하지만 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까지는 안 해. 반대한다면 내 마음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난 거잖아요. 반대는 안 하는데 도저히 아멘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상처가 싸매지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그렇게 된대요. 그럼 우리는 회개도 하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도 갖죠. 한 가지 더 구해야 될 거, 내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애들 말로 호해 주세요. 그죠? 호해 주세요. 애가 가다 넘어져 갖고요. 빵을 딱 짚으면서 여기가 살짝 까졌어요. 이렇게 모래에 의해서. 모래가 이렇게 박혀 갖고 빼냈어요. 이렇게 덜어서. 아픕니다. 상당히. 와라와라해요. 그러면 엄마한테서 엄마 호해 줘. 엄마 약 발라줘. 그럼 엄마가요 얼굴에다 이렇게 대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기하게 느낌인지 몰라도 안 아픈 것 같아. 그리고 호해주고 약 발라줘. 그죠?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이놈의 새끼 좀 조신하게 굴지 어쩌다 넘어져 갖고 맨날 까지고 돌아다녀.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인데 애들이 뛰어놀아야 애죠. 애가 어른같이 놀면 뭐라 그러죠? 저놈은 애늙은이 같아. 징그러워요. 애는 애다워야지. 그러니까 애가 그러는 거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른이 돼서도 40, 50 먹어서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해요? 어른인데 이제는 성인인데 거기다 무슨 말을 해요? 그냥 가슴만 치는 거야. 이제는 철들을 때 됐는데 이제는 성인인데 왜 아직도 어린애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럴까? 이렇게.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거예요. 딱 욥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어요.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는 만큼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걸 경외라 그래요. 넘어진 애가 엄마 호해줘 이걸 경외라 그래요. 의지하는 거. 응? 경외가 뭐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경외요. 어른은요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경외예요. 근데 어린애한테 너 그분의 뜻을 이뤄라, 걔는 그렇게 경외 못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부분이 애와 어른의 차이가 있죠. 애는 호해주세요, 약 발라주세요, 아파요, 이게 경외예요. 어른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에 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데 나는 힘이 안 되잖아요. 어른이라 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기쁨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큰 거 없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 위치에서, 너의 위치에서 너의 근본만 잘 지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확실히 보여줘.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의 근본, 너의 본분, 너의 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럼 그들은 그렇게 함부로 안 해. 근데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걸 이용해 먹어. 가르쳐 줄 거예요. 사단 타협하면 안 돼. 마귀 그들 하나 들어주면 열을 더 달라 그래. 열 들어주면 목숨 달라 그래. 목숨 주면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 그들의 목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자꾸 마음이 약해서 어느 순간 또 타협하려고 들고 어느 순간 또 비굴해지려고 그러고 약해지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면 그에게는 의로운 해가 뜬대요. 아침에 날이 밝으면 해가 뜨듯이, 해가 뜨면 날이 밝아지듯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대요. 무엇이? 해가. 뭘 치료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죠. 외아들이고 독생자시고 그분으로 더불어 그분과 함께 맏아들을 삼아 왕위를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고 예정하셨대요. 작정하셨대요. 계획하셨대요. 뜻을 세우셨대요. 역대하 21장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1장 3절 1절부터 볼게요.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그 아들들에게는 금은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됐어요. 자, 왜 장자를 삼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부탁하려고. 그렇죠? 장자기 때문에요. 자,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23장 4절에)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피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에 대하여 한 말입니다. 다윗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바위는 뭐죠? 반석.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다스리든지 공의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누구를 향하여? 다윗을 향해서. 2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보다 큰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보다 믿음이 큰 것 같을 때 기죽지 마세요. 탈북자가 나이가 고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수학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가는 게 겁나 못 따라가겠어. 과목을. 수학은 저 초등학교 수학 보고도 놀랬습니다. 나 그거 못 풀겠더라고. 와, 이거 완전히 뭐 수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TV에 출연해서 많은 멘토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듣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거 없어. 문제집만 열심히 풀어.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다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딱 그럽니다. 그러면 너 학교 다니기 힘들어. 못 따라가. 그렇게 해서도 못 따라간대. 그렇게 해서 대학 못 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라 생각하고 1학년의 기초부터 속성으로 학원 다니면서 배워. 그리고 너 마음가짐은 절대 같은 자기 학생 같은 반 애들과 비교하지 마. 너가 1학년 수준을 확실히 깨우치면 너는 얘들과 같은 애가 되는 거야. 학과는 늦지만 너는 너로서 잘하는 거야. 2학년 과정 그렇게 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나보다 공부 잘하는 거 신경 쓰지 마. 걔네들은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커온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수준이 되는 게 당연해. 너는 이제 왔어. 이제 해서 네가 1학년 과정부터 해서 1학년 과정에서 합격하고 쉽게 말하면 검정고시처럼 2학년 과정에서 점수가 나오고 그럼 너는 얘들과 같은 애인 거야. 걔네들은 더 잘하고 있는데요. 너도 어려서부터 했으면 넌 얘네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절대 비교하지 마라고 말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할 땐 얘는요 너무 막연했어. 아우 될까? 쟤들 너무 잘하는데 될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지금부터 괜찮아. 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그냥 그렇게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1학년 과정을 학원 가서 속성과로 일찍 끝내. 기본 점수 80점 이상만 나오면 된 거야. 잘한 거야. 2학년 과정 그렇게 해. 그러면 3학년 과정은 쉬울 거야. 얘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맞아. 그러면 되겠지. 쟤네들도 나와 똑같이 북한에서 온 애들이라면 내가 쟤네들한테 꿀릴 게 뭐 있어. 똑같이 온 애들인데 얘네들은 원래부터 여기 있던 애들이고 잘할 수밖에 없고 나 이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쟤들과 비교를 해. 비교하지 마.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중학생 과정부터 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부터 기초 과정부터 하면 돼. 기초가 딸리지?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혹시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딸리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다면요, 부활의 영광부터 다시 암송하시고 처음 시작한다라는 자세로 다시 해보세요. 진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더 빠를 수 있어요. 왜죠?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맴돌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아무것도 몰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고 첫 기절부터 잠언부터 시작해서 시작해 보셔요. 더 빠를 수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아니, 시편 17편 봅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 내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죄 중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엄청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이 맏아들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그 맏아들의 모임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 라는 확신 속에서 살면 영혼이 잠들지 않고 영혼이 어둡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와 같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래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위치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는 나의 그 위치가 너무너무 달라요. 죄인으로 하나님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뼛속까지 떨을 수밖에 없지만 의인으로서 보면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그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을 때 얼마나 그 속에 인격이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그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까요? 그렇죠? 어느 사람이 큰 개구리 있죠. 무슨 개구리? 이만씩한 거? 황소개구리를 잡았어요. 가지고 깨끗이 손질했어요. 껍질 다 벗겨버려요. 창세기 다 해갖고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얘를 튀기려고 넣으려고 그러니까 다리를 쭉 뻗어 있다 죽었으니까 딱 오므려요. 넣으니까 안에서 나오려고 뛰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이미 죽었어요. 껍질을 다 벗겨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열에 대니까 얘가 움츠리고 뛰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생명력이구나. 생명력. 그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죠?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구나. 믿음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세상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심령 상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문풍지 오는 소리 같은 소리 듣지 마시고 어느 정도 쓸데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마귀 가까이에서 줄 일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사람, 종교인들 만나서 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들으면요, 그게 마음에 나도 모르게 기록이 돼서 말씀에 방해가 되고 전하는 목사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시각이 자꾸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봤자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무엇이 지혜냐? 자, 전도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지혜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지혜를 있는 자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친다. 그걸 어둡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이 뱀이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인들이에요.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사단이 시험을 줬습니다. 40일 줄였기 때문에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탈진 상태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하고 말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말에 화살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뱀의 속삭임에 움직인 거예요. 행동을 한 거예요. 안 하면 되는데. 어저께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야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된다면 왜 네가 안 먹고 나한테 먹으라 그래? 사기꾼들이 야 이번에 이렇게 하면 너 떼돈 벌어? 그러면 네가 하지 그걸 왜 나한테 해? 이 사기꾼 진짜 좋으면 지가 하지 나한테 얘기해 주겠어? 떼돈 버는데? 야 내가 너만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돈 있는 줄 알고 와서 해서요. 일주일 안에 전화가 바뀌어버리고 안 받아. 그죠?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가보면 나와 같이 당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난리치고 있어.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요.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만날 필요도 없고 그들과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모임을 무너뜨리는 목적이지, 만약에 우리 모임이 그리워서 돌아오고 싶다면 나한테 연락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락 안 할 겁니다.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나한테 연락하면 되지. 전 문자 하나 받은 적 없고 카톡 한 번 받은 적 없고 전화 한 번 나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전화해도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마음만 황폐해집니다. 자, 전도서 8장 한번 찾겠습니다.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는 근데 우는 사자떼와 같은 그들이 사나운 모습으로 내게 달려드는 목적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혜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광채가 나게 해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와 성령의 깨우쳐 주시는 도우시는 은혜와 또한 우리를 돕는 천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모습과 좌우로 흔들리는 등불과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가련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악한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어떤 누구의 방해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붙잡고 가는 부활의 영광 장자들의 총회의 이 말씀으로 표대를 삼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하여 쫓아가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